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발에 기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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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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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날이 도적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니 너를 자녀 삼으셨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도 연약한 우리는 주님을 잊고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것들에 너무도 쉽게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것들을 우리가 좇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일 완전하고 제일 평안하다는 것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언제나 잊지 않길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위해서 양숙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코로나로 하여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각자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 흔들어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혜를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간구하는 가정이 있으면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깨끗하게 나음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양보하며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을 받는 인천평화교회 가정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이전 문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인천평화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천평화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는 길이 그들의 순종이 옥토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구별하여 자라게 하셨으니 주님께로 비전을 갖고 하루하루 주님을 기억하며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순간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머리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학교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힘들게 학업에 임할 때에도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심 또한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가정 또한 목사님의 가정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양들을 돌보시느라 마음과 몸이 피곤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는 그 발걸음에 주님의 위로로 힘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목회자의 가정이 되기를 믿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베푸는 넉넉한 손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축복의 길이 펼쳐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천평화교회를 세우심에 저희가 작은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스러운 본이 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표대 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 발걸음을 매일매일 옮기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사용되기를 원하는 성도들로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월 두 번째 주일 뭐냐?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이렇게 축복하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이 아이들 주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시고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가슴에는 큰 믿음 가지고 두 손으로는 섬김을 가지고 힘 있게 능력 있게 삶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힘 주시고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인내와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도해 줄 때 반드시 주님의 약속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들, 우리 찬양단 또 우리 예배팀, 악기팀 또 안내를 서고 청소를 하고 작든지 크든지 주님을 섬긴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역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협력하고 헌신되어 교회가 세워지오니 그들의 땀 흘림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 한 해에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도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세게 세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모든 학업생활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풍성하게 하시며 직장과 일터에 복 주셔서 하나님 불경기를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호경기의 역사가 찾아오게 하시며 나누고 베풀고 넉넉히 쓸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도록 주님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또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정말 천국이 가정이 되고 에덴 동산이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혜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고 땀 흘린 대가가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젊은 청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항상 동행하며 주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미래의 영광들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장수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번성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희망 두 번째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네.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 누구를 향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 삼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성경에서 생각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는 것,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생각과 계획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동일한 언어로 취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계획이고 계획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우리 여기서는 계획으로 나오지만 나의 생각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 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너의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다르다고 나와요. 너희 사람의 생각과 나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의 가는 길과 나의 가는 길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저차원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끼리 아무리 막 뛰어나도 우리 가운데서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차원이에요. 비행기 타봤잖아요. 저 비행기 타서 이렇게 밑에 보면요. 10층 빌딩이나 1층 빌딩이나 똑같아요. 그죠? 1m 90이라고 막 자랑하는데 1m 70하고 차이 없어요. 위에서 보면. 예?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별 차이가 아니라 아예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려고 이게 교회 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게 달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뭐 더하기 뺏기 이런 거 공부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뭐 인수분해 뭐 통계 이런 거 힘들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있어요. 근데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거를 다룰 수가 없는 거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차원이 높으면 다룰 수도 있고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좀 높여야 됩니다. 이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갔으면 고등부 실력으로 살아야 돼요. 중등부 실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갔으면 중등부적인 언어를 쓰고 중등부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 이제 초등부죠. 이거 유치부인가요? 예. 고등부 정도 되면 딱 벌써 다르잖아요. 아까 얘기하는데 약간 짝다리. 딱 하고 이렇게 예. 고등부 수준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준이 좀 달라야 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생각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세번역에서는 번성으로 나와요. 번성과 희망이다 그랬어요. 자, 옛날 성경에는 평안과 아까 우리 양수 기사님 평안이라는 그 기도 들을 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간직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극해 주면 막 흥분이 돼요. 하나님 은혜가 막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 말이잖아요. 평안, 희망, 소망, 번성.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걸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여기 항상 써놨잖아요. 여기 오면 딱 들어오면 저기부터 보라고 딱 입구에 딱 맞춰서 글씨를 써놨어요. 예,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이렇게 저런 거 한번 딱 읽고 이렇게 앉으셔야지.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보고 앉는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꽉 뭐가 차 있어요. 뭐가 차 있습니까? 우리를 잘되고 형통케 하려는 번성케 하고 번영케 하려는 그 계획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같이 여기면 안 돼요. 차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 제가 좀 봤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한 4권 정도 봅니다. 개역 개정, 새번역, 그 다음에 뭐 공동번역이나 아니면은 공동번역은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영어 성경을 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볼 때 좀 그 영어는 못 하는데 그 단어 하나의 의미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I will 이렇게 나와요. 내가 I will. 이 will이 언제 쓰여집니까? 중등부 이상이니까 강한 의지를 집어넣었을 때 will을 쓰는 거예요. I will bless you 딱 그렇게 나옵니다.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bless you가 딱 찍어 가지고 너를 위해서 축복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런 걸 만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에 저희 동기 목사님,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딸이 시집 갔어요. 그렇더라고요. 나 결혼식 1시간 40분 가까이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근데도 은혜가 넘쳤어요. 설교 2편 한 나 결혼식 처음 봤네. 설교 2편 했어요. 근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이 강한 의지로 사랑한다고 막 사랑해 막 이렇게 요즘 막 그 자리에서 막 뽀뽀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춤추고 뭐 춤을 춥니다.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거든요. 춤추고 그래서 내가 세대 차이도 좀 많이 느끼지만 그래요. 다윗도 춤췄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거기서도 그랬어요. 야 어떻게 했길래 결혼을 해줬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실한 고백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때 마음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 하나에 할렐루야. 목회자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통장에 보니까 10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줬어요. 그때 왜 했나 물어보니까 뭐 사랑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의문표를 좀 던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랑의 고백 크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우리를 향해 가득 차 있어요. 잘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잘 됩니다. 이 인사가 어디서 온지 알겠죠? 그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걸 인사말로 쓰는 거예요. 2022년도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인생, 잘 되게 하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강한 의지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의지를 가져도 되거든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편 49장 20편에 보면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연구하고 조사한 거 발표해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옛 습성에 딱 사로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옛 습성이 뭡니까?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가 됐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은 2021년도의 트라우마에 어쩌면 아직도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얼룩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이거 씻어내야 됩니다. 새 출발이 뭡니까? 하얀 도화지에다 새로 그려야지 막 더러워진 곳에 새로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씻어낼 수도 없는 건데 이건 누가 해주겠다고요?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셔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되게끔 주님이 계획을 짜시고
지금 진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이 불평적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우리 더럽고 추한 생각과 마음들이 막 나오면서 우리 인생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더러워지고 악해져 있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생각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정말 잘할 필요가 있죠. 또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 먹은 그게 그 사람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막 가꾸고 화장하고 옷 입고 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 스펙을 만들지만 그 여러분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포장지예요. 그걸 그 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에 여러분의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많이 봐요. 속습니다. 주님은 속지 않아요. 왜? 진짜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를, 이 겉을 포장지도 잘 만드는 게 필요하죠. 포장지만 아무렇게 구겨져 줄 수는 없잖아요. 그 포장지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진짜 값어치 있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네? 그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생각들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내일을 계획할 생각조차 없어요. 그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예? 이렇게 고통스럽게 된 이유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에요. 그들의 계획 때문에. 자기 인생의 미래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따라 될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해버렸습니다. 되게 멋있는 것 같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우상도 여러분 엄청나게 만들고 하나님 우상 싫어하는데 우상도 다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 사람이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거를 좀 이루고 싶은데 그러려면 예, 그것을 이루게 해주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막 빌어요. 사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건데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죠. 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 깨달음이에요. 생각.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평안과 구원과 번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큰 어떤 일이 아니라 마음 문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이 첫째가 마음이더라고. 첫째가 진짜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뭐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마음.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존귀함을 받고 천함을 받는 것도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잠언서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라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자,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생각하여 살고 내가 계획하고 사는 삶은 번영과 희망 이게 절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보장을 그냥 돈 막 붓고 다 해놨는데 막상 보상을 받으려고 했더니 보장이 안 되네. 뭔 소용이 있습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
그럼 우리가 그런 거 보장이 안 되는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거는 보장 안 해줘요.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거? 그래도 보험은 큰 회사라도 보장을 해주는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건 누가 보장해 줘요? 우리 애들이 보장해 줄까요? 보장 안 해줘요. 누가 보장해 줍니까? 나 자신도 보장을 못 해요. 우리가 보장받을 길은 대기업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놓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험 하나 들래도 여러 가지 찾잖아요. 확실한데 더 좋은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농사도 잘 되고 막 그래서 마음껏 벌고 마음껏 추수해서 먹고 마시자. 예? 큰 창고를 지어서 이 많은 것 다 거기다 저장해 놓고 매일매일 평안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한 부자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한 부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둬가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히게 계획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계획했다는 게 나쁘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장해 주느냐.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도 모르는 그런 사실은 어리석은 존재.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막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내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1분 뒤에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 알 수도 없는 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알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살아가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자라도 모든 것을 얻어서 진짜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그래 부자 됐는데 그건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놨어도요.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모래알 씹는 거예요. 못 누려요. 침대가 없이. 저희도 여기 이사하면서 침대 같이 그전에 침대가 없었어요. 근데 침대가 있으면 잠 잘 잡니까? 아유 고급스러운 침대 이렇게 등 받쳐놓고 밤새 잠 못 자고 온 사람 많아요. 고급스러운 집에서 살면서도 그 막 누리지를 못해요. 항상 막 짜증이 나고 불만이 많고. 여러분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떡 한 조각 나눠 먹어도 화목한 집이 좋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그래요. 어저께 또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런 거 막 고백해요. 남들이 볼 때는 뭘 누립니까? 지금. 그런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누리고 있으니까. 작더라도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애들한테 그래요. 야, 너네 이 학원을 다니냐? 아빠는 학원 다니고 싶었는데 학원을 안 보내줬다. 야, 막 애들이 그거 모르죠. 그거 한번 없어 봐봐야 알아요. 사람이 언제 아냐 그러면 있을 때 몰라요. 그냥 없을 때는 알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필요하긴 한 거예요. 왜냐? 깨닫게 되니까. 응? 그래서 항상 배불리 먹는 사람은 소중한 거 모릅니다. 배고파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횡재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준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도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에게 해와 달과 별의 은혜를 주시지만 구원의 은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주는 축복, 이런 거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난 겁니다. 예? 멋진 건물, 고급스러운 음식, 돈 많은 부자, 공부 많이 한 학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 길 잃어버린 어린 양, 돌봄을 받지 못하고 약한 양, 예? 그런 양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주려고 그런 헌신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하고 뛰어난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을 옆에 두고 하는데,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랬죠. 주님은 딱 봐가지고 참 어리석고 부족한데, 예, 외톨이로 있고 참 버려진 인생 같은 그런 사람을 주목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살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니까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84편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당연히 막 축복받았다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은 8번째 아들이거든요. 위로 형이 7번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옛날에는 형들이나 학교 보내고 공부시켰지 밑에는요 다 안 시켰어요. 다윗은 이 아버지 이새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 때 낳았어요. 할아버지 때. 그래서 전쟁터에 형한테 빵 갖다 주라고 이 어린 애를 보내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전쟁터에 빵 갖다 주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냐 보고 오라고 그 어린 소년을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러니까 집에서도 알아주지도 않고 형들도 핀잔, 빵 갖고 왔으면 고맙다 그래야지 무슨 핀잔을 줍니까? 어? 구경 왔냐? 넌 틀림없이 넌 그랬을 거야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인정 못 받고 집에서도 인정 못 받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양침에서 똥이나 이렇게 흘린 거 쓸어내고 이렇게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도 안 시켜줬거든요. 처절하게 잔치를 벌이면서도 너는 밖에서 일해 그랬거든요. 그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들을 때 좀 와닿지 않아요? 아, 나도 진짜 그런 존재 비슷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왕까지 세워준 거 아닙니까? 왕까지. 그러니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어둡고 칙칙한 삶에 있었는데 주님이 딱 사랑하셔서 끌어주니까 다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빵점짜리 하루 인생 같아도 주님이 다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질그러지래도 주님이 보배로운 축복자로 다 여러분 안에 잘 되게끔 씨앗을 뿌려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을 먹으셨어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려고. 네? 아니 진짜 아버지만 나한테 이렇게 딱 약속해줘도 얼마나, 그렇죠? 엄마만 좀 해줘도, 우리 시연이는 엄마가 놀아주기만 해도 그냥 소원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인생이. 예? 진짜 애들 보세요.
야, 게임 2시간 약속할게. 난리 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아버지께서 근데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직장도 번성과 번영으로 평안으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생각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마음가짐이에요. 마음 얘기했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러고,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기도. 왜 기도하냐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믿겠다는 표시예요. 기도가. 그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 안 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기도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를 얘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금년 한 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의지를 누가 막을 수 있고 주님의 계획을 누가 중단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금년 한 해 힘있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성교 예물도 드립니다. 일천번제가 있고 주일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특별히 11조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그 진실한 약속들을 굳세게 믿고 받아들이며 그 길로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